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봉독은 1절부터 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마치신 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병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바로 티칭과 힐링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과 또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도 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내가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그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 이 무림의 고수들이 제자들을 다 가르치고 나서 이제 하산하거라 얘기하는데, 이 하산하면 선생은 산에 있고 제자들만 나가서 싸우는 그런 영화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르치신 것대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산에서 함께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면서 오늘 말씀에 이 나병 환자와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매일 기도의 본문의 내일 말씀인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이 이 하나의 세트입니다. 바로 이 세 명의 이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 명의 환자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인. 보면은 피부병 환자였고요. 또 그 당시에 이 하인이라는 것은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바로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를 당하고 있던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는데, 첫 번째 만난 사람들이 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말씀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세상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교회의 사명을 허락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것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지, 또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베이직한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신앙은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나병 환자는 조금 다른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나를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낫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면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한 환자가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말을 한 나병 환자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원래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군중 속에서 이 나병 환자는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절하면서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에 대한 인식은 이것이 단순히 육신적인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으로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악마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또 부정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성 밖에서만 살았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이 레위기 13장에 이 악성 피부병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을 보시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코 및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병에 걸려 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멀리서도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살 수 없었고 진 바깥에서 외로운 삶을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혹여나 사람들을 만날 경우는 내가 부정하다라는 이야기를 꼭 했었어야만 합니다. 혹여나 부정하다라는 이야기를 안 했을 경우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혼자 생활을 해야만 했던 이 나병 환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이 군중 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소문만 듣고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그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낫고 싶었는지 그의 간절함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을 각오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께 요청한 그 첫 마디의 기도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되게 낮게 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은 분명히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과연 나를 낫게 하실 의지가 있으신가? 라는 것을 물어본 것이죠. 소문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한 차원 높은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낫기 원하는 그 간절함은 그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려는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정작 만나서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고쳐주길 원하면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요청이 여러분들 생각 속에 또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신 기도의 내용과 같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너무나도 큰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의 상황, 나의 간절함보다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의 큰 믿음에 예수님은 응답하십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 그 방법이 손을 대시면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근처에 가는 것도 부정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손을 댄다라는 것은 그 나병이
그 손을 댄 사람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그냥 육체적으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전달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은 이 나병 환자들이 정결함을 얻게 되는 율법적인 행동에서 근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듯 안에서,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바로 이 규례는 악성 피부병,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는 그 의식, 다시 정상적인 공동체로 돌아가기 위한 의식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율법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2마리 새를 잡아서 한 마리는 죽이고 그 죽인 새의 피를 산새에게 묻혀서 그 새는 날려보내게 한 것이죠. 이 율법의 핵심은 바로 이 죄가 다른 새로 전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새를 풀어주는 것을 통해서 이 피부병으로부터, 바로 그 당시에 이 피부병을 죄로 생각했던 것처럼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십자가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 이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그 죄가 예수님께로 오고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손을 대시자 그의 병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한 번 터치에 병이 치유가 된 것이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주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치유함을 받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함을 받았던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도 있었기 때문이죠.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이 믿음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에 우리가 있을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할 수 있나? 라는 질문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내 상황에 집중하게 하고 나의 고통을 어떻게 가볍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지만,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과연 나는 주님이 원하시면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정말로 힘들고 죽을 각오로 주님 앞에 나와 하는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 한 번쯤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 상황을 터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고통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통해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됐냐 하면 큰 믿음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영어로는 such great faith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우리 흔히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신앙도 너무나도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보고서 그의 믿음을 보고 놀랍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8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이 예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백부장이 들었을 때는 백부장은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겠지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이러한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개나 돼지라는 그런 취급을 받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놀라시고 칭찬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그의 백부장 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 백부장의 반응이 우리의 생각과 좀 틀립니다. 8장 8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이 로마의 명령을 받는 군인이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이었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 누가복음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7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바로 누가가 기록한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이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신의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탁을 전달하면서 장로들이 전달하면서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7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이 백부장을 도와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당연히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회당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지어준 것이죠.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지어줬다 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인품도 좋아서 그의 밑에서 일하던 그 종이 병에 들었는데 이 병이 든 종을 고치기 위해서 만방으로 알아보고 유대인의 장로까지 보내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이 하인을 고치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그냥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또 병까지 들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는데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너무나도 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병든 종을 사랑했고 이 병을 고쳐주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은 놀랄 정도로 그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와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갑자기 병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라고 한 것은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보다 보시면 마태가 강조하는 내용들이 가끔 이렇게 눈에 삭삭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태가 잘 기록한 것이죠. 우리가 대사명도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대사명을 마지막에 마태가 기록한 것도 이 마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온 열방을 향한 마음을 잘 기록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11절의 핵심은 바로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을 지적하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마태복음의 주석을 쓴 데이빗 터너라는 그 교수도 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이 치유 사건의 이 기적의 스토리를 해석하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이야기 구조 속에 담겨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잘 보시면 나병 환자와 베드로의 장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백부장 하인을 고쳐주신 그 사건, 바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이 사건은 바로 이방인을 칭찬하신 그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는 그 예수님의 표현에서도 단순히 그냥 병을 치유하신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믿음이 유대인들의 믿음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조금은 유대인들이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은 그 불편함을 넘어서 경고의 메시지까지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 8장 12절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서 본 자손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쫓겨나게 될 것인데 쫓겨나서 하는 일이 울면서 이를 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절망과 분노가 가득 찼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에서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스라엘 중에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것이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기록한 것이죠. 바로 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의 믿음,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과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비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을 통해 경험한 이방인,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결과가 뒤집힐 것이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인사이더가 아웃사이더가 되고 아웃사이더가 바로 인사이더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의 경계선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인정이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흔히 우리가 믿음과 행위를 구분해서 생각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나병 환자와 이 백부장의 믿음이 단순히 그들의 생각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영향력을 줄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정리하자면 이 믿음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열쇠입니다. 내가 믿지 않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영혼이 나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믿음을 낳게 됩니다. 복음을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말씀을 믿고 세상에 나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는데 예수님은 작은 믿음을 또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보시면 6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과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비교하자면 백부장의 믿음은 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장 30절에서 작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무 사소한 것이라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또 때로는 너무나도 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면서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믿음이 작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기도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기도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소망은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작다고 하셨습니다. 작다고 하신 것은 믿음이 크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물론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처럼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러한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고 자신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말씀만으로도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에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